어느 동물원에서 아이들의 이목을 가장 끄는 것은 유인원, 그러니까 고릴라, 또 원숭이, 자, 이런 유인원이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한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고릴라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고릴라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릴라를 다시 수입하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고릴라가 없으면 아이들이 오지 않고, 그래서 동물원의 수지도 맞지 않고, 그래서 동물원 원장이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죽은 고릴라, 이미 죽은 고릴라를 가죽을 벗겨서 사람 하나를 채용해서 고릴라 가죽을 덮어쓰고 고릴라인 채 하면서 연기를 펼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뽑혔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의식이 얼마나 투철했던지 고릴라처럼 바나나를 먹고 고릴라처럼 그네도 타고 온갖 신용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수를 막 쳤습니다. 고릴라가 된 이 사람은 고무가 되어서 공중그네 타기, 연속 덤블링, 다양한 묘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공중그네 타기를 하다가 회전 돌기를 잘못해서 바로 옆에 있는 호랑이 굴에 떨어졌습니다. 호랑이가 다가옵니다. 기겁을 냈습니다. 사람 살려! 고릴라가 사람 살려! 가죽을 벗기려고 그리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그 호랑이가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 야, 요즘 취직하기 얼마나 힘든데 너도 일자리 잃고 싶어? 결국 그 호랑이도 가죽을 덮어쓴 가짜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면을 쓰고 삽니다.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할 때 가면을 쓰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어떤 연예인 가운데 안 고친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 고쳤대요. 예, 치아까지 다 고쳤대요. 예, 안 고친 게 없대요. 자기는 가짜래요. 예. 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신용만 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신용만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눈은 앞으로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딴 데 가고 있습니다. 가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피곤하대요. 가면놀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예배는 기가 막힌 겁니다. 아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고,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가짜를 버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족하면 어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한다면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가짜가 너무 판을 칩니다. 교회 안에 가짜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가짜 복음이 있습니까? Of course 있습니다. 가짜 복음이 너무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독버섯처럼 신천지, 안산홍 증인의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자, 이런 자들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이런 성공복음, 번영복음, 형통복음, 이것이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갖 성도들이 이 잘못된 복음에 환호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형통, 이 땅의
우리가 번영하는 이거는요, 언제나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흔들리는 복음에다가 내 마음을 척 걸쳐 놓으니까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출렁출렁거리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주님의 부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데, 아멘. 이 십자가와 부활에 나의 믿음을 걸쳐 놓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이런 환경에, 흔들리는 세상에 마음을 걸쳐 놓으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항상 출렁거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물론 병 낫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다음 이야기예요. 보너스예요. 아멘. 진짜 중요한 것은 너 십자가를 믿니? 너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니? 이 본질적인 십자가와 부활에 내 믿음을 걸쳐야 되는데,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병 낫고 형통하고 여기에다가 내 마음을 걸쳐 놓으니 어때요? 흔들리는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이 언제나 출렁거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아멘.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악과 모순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진리, 순수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아멘. 거기에 비하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영원히 죄 중에 멸망받아야 할 그런 운명이 바로 나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솔직히 지금 겉모습은 다 괜찮아 보이죠? 예, 겉으로는 다 괜찮게 행동하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여러분의 속의 내면을 한번 들어가 봐요. 사촌이 오늘 사면 배가 아프고, 친구가 잘 때면 배가 아프고, 친구의 자식이 잘 됐다 소리 들으면 괜히 속에서 시기심이 올라오고, 속으로 시기, 질투, 미워하고 반목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때로는 악독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했고 제잘난 맛에 살아오기도 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솔직해져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그 내면을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악과 모순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진리, 할렐루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수 자체가 진리신 그분이 죄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어떤 인간의 지성도 이 복음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역사의 결론이고 우리 인생의 실존의 결론입니다. 아멘. 나라는 인생의 실존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인된 인간, 영원히 지옥 심판이 정해져 있는 나를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문제는 이걸 알아요.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앵무새가 짓거리듯이 알아요. 예. 테이프를 돌려놓으면 그냥 돌아가듯이, 레코드를 돌려내면 돌아가듯이, 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위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내게 삶의 실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겁니다. 가짜 복음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진짜 복음을 믿어라. 따라서 합니다. 진짜 복음을 믿어라. 진짜 복음을 오늘 믿어라. 진짜 복음이 뭔지, 가짜 복음이 뭔지, 내가 무엇에 속고 있는지 귀를 열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 진짜 복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걸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진짜 복음을 믿기 위해서 첫 번째, 가짜 복음을 배격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짜 복음, 성경이 말하는 가짜 복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 자,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는 완전히 속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되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자,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외면한 채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부추기는 왜곡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진짜 복음처럼, 가짜 복음이 진짜 복음처럼 세상의 형통, 세속적인 출세, 그저 육체의 건강, 명백한 가짜인데, 물론 복음 안에 모든 게 들어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본질을 외면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 1장 6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속히 떠났다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십자가의 메시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다른 복음이 있대요. 다른 복음. 교회 안에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성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봐봐요.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면 부자되고 병낫고 번영복음, 복음을 통해서 성공하고 인정받자, 이런 자기 개발 복음, 이런 가짜 복음은 여러분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진짜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짜 복음이 뭔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니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도윤이가 듣고 계시죠?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자, 이 사람에게 잘 들으세요. 무기징역을 받아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돼. 여러분이 그렇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런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은 대통령이 특별 사면 해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맞아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밥 한 그릇 가지고 온 거예요. 밥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여기서 잘 지내라는 거예요. 밥 한 그릇 먹고 이 감옥 안에서 잘 지내라는 겁니다. 온갖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왔어요. 빵도 사가지고 오고 온갖 것을 사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거 먹고 여기서 평생 썩으라는 겁니다. 이게 가짜 복음이라고요.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아서 이제 목이 달아나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음은 사면입니다. 사면. 아멘. 그래서 사형이 아니라 사형에서 이제 사면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에게 아니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 사형을 당해서 목이 달아나. 그런데 감방을 지키는 간수가 와서 오늘은 당신이 죽는 날이니까 근사한 식사를 차려놨으니까 근사한 식사를 먹으래요. 네. 여러분, 근사한 식사 그거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비싸도 그거 복음 아닙니다. 아멘. 그거 복음 아니라고요. 아멘. 진짜 복음은 당신 사면이야. 아멘. 밥 안 먹으면 어때? 그렇지 않아요? 아멘. 예. 밥 한 그릇 안 먹으면 어때? 사면이 복음이지. 아멘. 맛있는 밥 한 그릇. 여러분, 이 땅의 번영복음, 이 땅의 출세복음, 이 땅에 어떻게 하든지 뭔가 예수 믿어서 성공하자. 이것은 깜빵에서 영원히 무기징역을 받든지 아니면 사형을 받는 그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진짜는 사면이에요. 아멘. 이것이 진짜예요. 아멘. 그런데 이 진짜를 놓쳐버리고 깜빵 안에서 주는 밥그릇 하나에 맛있게 차려온 아침 식사 하나에 그것에 호들갑 떠는 것이 가짜 복음에 속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형보다 더 엄청난 고통이 여러분의 영혼이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도 없는 물 한 방울의 자비가 배제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자리, 영원토록 불로소 소금치듯 하는 그 형벌에 져서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은 그 지옥문을 닫고 너 여기서 나가! 너는 여기에 들어올 자가 아니야. 그 지옥에서 해방되는 게 복음이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걸쳐놓고 발가 벗겨놓고 갈기갈기 찢으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토록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자아만족과 그저 이 땅에 그저 건강하고 번영하는 이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더 설명해 볼까요? 가짜 복음이 뭔가? 어떤 사람이 돈 100억이 부도가 나서 사업이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아침 한 그릇 사먹으라고 돈 10,000원을 주고 갔습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사업이 부도나서 넘어지는 사람에게 100억이 필요해. 누군가가 100억을 청 내미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할 지옥 형벌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고 너 예수 믿으면 너 지옥 형벌 당하지 않아. 이게 복음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갈기갈기 찢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놓았거늘 그저 그 예수 이용해서 이 땅에서 복받고 건강하게 살고 그저 이 땅에 형통하게 살고 그 몇 푼의 돈에 목숨을 걸고 이것이 바로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운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었으니 이것이 진짜 나에게 실제가 되면 이게 진짜 여러분 믿어지면 여러분 세상에 출세 안 해도 괜찮아요. 아멘. 건강 좀 안 해도 괜찮아요. 아멘. 이게 정말 실제가 되면 여러분은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요. 아멘. 다 가진 것이 돼요. 아멘. 그만큼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만큼 복음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인생이 불행한 것은 가방끈이 짧아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아멘. 그저 세상에 온갖 것에 마음을 걸쳐 놓으니까 흔들리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출렁거리니 그래서 여러분이 불행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매일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여러분 삼류 소설, 삼류 드라마, 삼류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 콧물 짜면서 흠이 없는 그분이
죄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다 벌거벗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진짜가 아닌 가짜의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젊은 청년들 연애할 때 한번 보십시오. 너 안에 내 있다, 네 안에 내 있다, 온갖 소리 해서 하면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서로 쳐다보면서 지치지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게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그래서 여자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다가 또 아쉬워가지고 남자 집까지 또 데려다 줍니다. 그렇게 1시, 2시까지 그렇게 차가운 겨울밤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결혼하잖아. 창빈아 어디 갔노? 그래가 결혼하잖아. 그래가 결혼해요. 10년 살아봅니다. 20년 살아봅니다. 이제 조직의 쓴맛을 보고 내 눈이 삐치. 내가 저런 인간을 왜 만났노?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조차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조차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만난 이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을 절대로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아멘.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배격해야 됩니다. 아멘. 그저 예수 믿어서 복받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이 가짜를 배격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가 실제가 되면 가짜는 흔들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진짜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아멘. 그런데 진짜가 아닌 가짜의 마음을 걸쳐놓으니까 온갖 시험을 드는 겁니다. 조그만한 말에 시험을 들고 조그만한 말에도 흔들거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짜를 배격해야 됩니다. 아멘. 듣고 계시죠? 아멘. 두 번째입니다. 진짜 복음을 믿으려면요, 이 진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한 번 들어서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들어야 된다는 말은 거듭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봐봐요. 로마에는 복음이 언제 전래됐을까? 바울이 복음은 나중에 전했지만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는 교회가 생겨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는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자,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봐봐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여러분,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이럴 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5절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자, 그때 오순절이라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10절 한번 봐봐요. 10절에 보니까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봐봐요. 그 다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보고 계시죠? 아멘.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10절입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로부터 띄워주세요. 10절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자, 따라서 합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로부터 온 자, 나그네. 이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11절을 볼게요. 11절 또, 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왔는데 그때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12절 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방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그 상황을 보고 난리가 난 그때 드디어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그 이후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로마로부터 왔던 나그네들, 오순절이라 예루살렘에 왔던 나그네들,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으니 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아멘. 바울이 전한 게 아니에요. 아멘. 먼저 이미 복음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약 AD 30년에서 40년 사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것은 AD 58년입니다. 약 20년에서 30년 뒤에 로마서를 쓰게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바울은 이미 로마에 예수를 믿어서 20년 전에 3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고요. 이해되시죠? 아멘. 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대체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가운데서 야, 우리가 복음을 믿어도 그래도 할례도 받고 유대의 전통을 따라야 돼 하는 이런 부류. 자, 이런 첫 번째 부류, 로마 교회 안에. 또 한 부류는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야, 율법 그런 거 필요 없어, 할례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이런 사람. 또 한 부류가 있었으니 20년 전 여러분들 가운데 1년 전에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이 1년 뒤에 시들어지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데 20년 전에 들었던 그 복음 20년 동안 어떻게 그걸 지속합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희석화돼서 시험 들고 그래서 믿음이 식어진 성도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다. 자, 로마서 1장 6절 가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라는 복음을 쓰면서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교인이라고요. 아멘. 믿는 성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복음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7절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봐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나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자다. 다시 들어야 여러분, 할 자다. 복음을 계속 한 번 들었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금방 변하니까. 아멘. 세상이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복음 20년 전에 한 번 들었다 끝나지 않습니다. 거듭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 로마 교인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들을 뿐만 아니라 거듭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될까요?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빼앗아 가려는 마귀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로마서를 좀 더 볼게요. 13장 12절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교인들이 다 어둠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지금 로마 교인들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말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아멘.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용해서 돈 벌고, 예수 이용해서 번영하고, 예수 이용해서 출세하고, 예수 이용해서 건강하고, 지금 로마 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인은 복음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교회는 들락날락하지만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감격도 없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어디가 로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21세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번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한 달도 못 가요. 한 달도.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겉으로는 화려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사랑도 십자가의 감격도 다 식어버리고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가, 그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교회 딱 가면 저게 몇 년짜리인지 바로 진단이 나온대요. 교회 가보면요 막 반짝반짝 이렇게 막 웃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저거 1년짜리래요. 예수 믿은 지 1년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시커멓게 있는 사람은 10년짜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20년 넘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이 교회 딱 가면 이미 막 진단이 다 나온대요. 저거 몇 년 근인지 딱 나온대요. 여러분은 몇 년 근입니까? 몇 년 근이냐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와 6학년짜리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8살짜리 대학교 1학년 대학교만 들어 20살 12년 차이에도 그의 지성이 이렇게 차이 나거늘 교회 와서 10년이 되면 더 어두워지니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자가 너희 속에 있다. 성도로 불리는 너희가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거듭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깨져야 됩니다. 거듭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굳고 교만한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내 자아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토록 자주 시험을 드는 이유, 진짜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가짜 복음 여기다가 마음을 걸쳐 놓으니까, 그래서 쉽게 시험 들고 쉽게 삐지고 우리의 신앙이 출렁출렁 하는 것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는 십자가와 부활, 계속해서 거듭 이 말씀이 내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시겠어요? 아멘.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 충분히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진짜 복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대비하는 것인데, 아멘. 듣고 계시죠? 아멘. 다시 말해서 사형수에게 진짜 복음은 사면이지 밥 한 그릇이 아닙니다. 아멘. 밥 한 상이 아닙니다.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비하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자, 로마서 2장 16절 봐봐요.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따라서 합니다, 그날. 그날. 구약부터 신약까지 항상 하나님은 그날 한 날을 정해놨습니다. 그날이 뭔데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자를 심판하는데요? 자, 은밀한 것을, 자막을 다시 띄워주실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 여러분 은밀하게 숨겨놓은 죄 있잖아, 안 드러나서 그렇지. 죄를 숨겨놓으니까 안 드러내니까 대통령도 되잖아요. 응?
죄가 다 드러나 봐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은밀한 것. 예. 세상에서는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감춰도 언젠가는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날, 심판의 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은밀하게 숨겨놓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나야 진짜 복음인데,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또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말기암에 걸렸다고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말기암에 걸렸는지를 몰라. 듣고 계시죠? 말기암에 걸렸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말기암에 좋은 약이 뭔지 알아? 이 약이야. 이 약 먹으면 말기암에서 나을 수 있어. 뭔 소리 해? 내가 무슨 암에 걸렸다는 말이야. 자기는 심각한 암에 걸려 있는데도 암에 걸렸다는 자체를 몰라. 모르는 사람에게 특효약이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내가 진짜 암에 걸렸구나, 죽을 병에 걸렸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내일 모레 죽는구나, 큰일 났구나,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약 먹으면 나 하면 그 약은 복음인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처절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구나. 죄 아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죄 어찌할꼬.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 때문에 그날이 다가오는데 어찌할꼬.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몸이, 이 사망의 몸이 어찌할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 앞에 서보니까 처절한 죄인, 망하게 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찌할꼬.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적군의 군화발자국처럼 나에게 진격해 오는데 이 사망의 몸을 어찌할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 복음이 감격이 되었던 겁니다. 아멘. 내가 말기구나 죽게 되었구나. 그때 약을 갖다 주니까 그게 복음. 그런데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몰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 그 사람에게 십자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복음에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왜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죄 때문에 처절하게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그런 운명이라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가짜 크리스찬들이 무더기로 양산되고 버릇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당기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소리를 짓거리는 이런 버릇없는 성도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게.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죄 속에 사는 인간들, 그래서 듣기에 좋은 말, 그저 귀에 솔깃한 말, 그런 말을 전하는 이 가짜 복음에서 우리 귀를 열어야 됩니다. 아멘. 잊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죄를 추적해서 반드시 그 죄를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을
죄를 추적해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4절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자다가도 웃는 겁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웃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웃는 겁니다. 왜? 복음이 실제가 되면 복음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야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십자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요. 내 뭐 살기 괜찮은데 뭔 자꾸 그래 죄인 뭔 그는 심판 그런 소리 하느냐고. 내 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내 삶의 안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시고 그저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실제의 복음이 정말 본질적인 이 복음이 내 심령에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 교회가 그랬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다시 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본질적인 복음에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아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복음을 안 돼요. 십자가를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없을까요? 그저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쾌락 명예 쫓아가는 허망한데 마음이 빼앗긴 그런 분 없습니까?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자기는 지혜롭대요. 그러나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들 가운데 우상과 바꾸진 않겠죠. 다만 돈과 바꿀 뿐이지. 하나님을 돈과 바꾸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성경은 그런 사람 자기는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어떻게 하는가? 1장 28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데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자들을 사형, 여기에 예외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당장. 그러니까 사람들은 담대해져요.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당장 이놈 하면 벌을 주면 정신을 차리겠는데 당장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담대해져요. 죄를 지으면서도 담대해져요. 그런 자에게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너에게 인자함을 베푸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그 풍성함을 네가 오히려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시하느냐? 못된 짓 골라가면서 하는데도 하는 일들이 잘 돼요. 그런 자에게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계속 쌓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래서 심판하지 않는데 담대해져서 더 악한 짓을 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계속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일 환상이 딱 열리거나 아니면 꿈을 꾸거나 여러분들이 지옥의 참상을 단 한 번이라도 보면 예수를 믿겠다고 여러분 발버둥 치고 아우성 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당장 보이지 아니하니까 가짜 복음, 성공 복음, 번영 복음, 그저 여기에 취해서 가짜는 늘 요동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도 늘 요동하고 출렁거리는 것입니다. 진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리셔야 합니다.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